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천사 카카오톡방에 오신 우리 회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린 성소의 저울에 달림. 좀 멀찍은이 좀 계셔서 좀 책 낑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8권 24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림. 굉장히 엄숙합니다. 왜 다른 개신교회는 성소의 저울을 달지 않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만 성소의 저울을 달고 있는가, 달렸는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말씀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면 우리 대청회로부터 모든 조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지도자,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게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는 그 날,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기는 어떤 뜻이 들었을까요? 여기 실의 소망에 있는 말씀 61장 영문으로는요 556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재림 교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것뿐입니까? 남은 자손으로서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소의 저울에 달렸다 그랬어요. 성소의 저울에 달렸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운명이 지금 여기에 달렸다 하는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은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여기 치료하는 방법을 여기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기관과 대청회로부터 모든 지혜 또 화폐 또 연합회 그 다음에 화폐 여기에 있는 모든 기관과 또 지도자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개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는 선고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남은 때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곧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려고 하고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소식을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 운명은요.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므로 우리 교회 운명이 끝나는 거 아니고요. 그 전에 짐승의 우상이 확립되면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기 전 은혜 시기가 끝나기 바로 전에 우리 기관과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른 교파하고 달라요. 예.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파하고는 달라요. 그때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인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인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드러날 때는 은혜 시계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우상이 확립됐을 때 확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서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가서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사는요. 어쩐 일인지 말씀해 보면 그 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고 우리 기관을 돌아볼 때고 우리 지도자님들이 살펴볼 때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예, 교회전은 이 8권 247페이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의 저울로 달려질 것이다. 이 교회는 받은 바 특권과 이점에 의하여 판정을 받을 것이다. 예, 특권과 이점에 대해서 의하여 판정을 받을 것이다. 특권과 이점을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 교회의 영적 경험이
그리스도에게서 무한한 대가로 그에게 준 특권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예,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그에게 준 특권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받은 바 축복이 그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그에게 갖추어 주지 못한다면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선고가 그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주어진 빚과 받은 바 기회에 의하여 그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어진 빚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17절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얼마나 증거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남은 자손에 속하여 이 마지막 기별인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는 그 기별을 전해줘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는가? 예, 새 천사는 나오는데요. 성경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그 성경절만 이용하지 그게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근데 거기서도 자 13절 14절을 빼버렸어요. 14절까지가 우리 교회 남은 자손이 가지고 전해야 할 사명이. 예. 심각해요. 자, 그러면 이 카카오톡에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서로 연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보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그에게 준 특권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예, 특권에. 그러면 우리는 성소의 기별이 아니고 지성소, 예, 지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라고 하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쉬운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쉽게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가운데서 자 보세요. 이방인 가운데서 계시록 12장 17절을 사명을 줬어요. 그러면 모든 개신교회가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마지막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다 이 말입니다. 종자. 예,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주 특산품 종자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종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영원한, 예? 영원한 하나님의 그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개혁이
이스라엘 통해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하나님의 그 형상, 내적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남은 자손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기에 있어서 받은 바 모든 사명과 축복이 그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그에게 갖추어 주지 못한다면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선고가 그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주어진 빚과 받은 바 계획에 의하여 그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기관과 지도자와 백성이 지성소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초기문집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초기문집. 자,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 보세요. 가정에서고 성도들의 가정에서고 교회에서 안식일 자 출애굽기 16장 말씀대로 금요일날 안식일 준비를 완전히 다 하고 제7일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 모든 기관과 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 기관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신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제7 안식일이 희석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런 신신학과 지금 안식일을 사람에 의해서 편리하게 지키고 있는 그 실정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달아보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아보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선고를 내리게 될까요? 만약에 그 선고를 지금 내리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품성의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품성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짐승의 우상이 확립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 표지로는 이게 표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지저사 것이 다르고 신학교 것이 다르고 재림마을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영문 표지를 보면요. 65페이지에서 66쪽입니다. 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엘렌 지 화이트요. 계시 가운데 들어갔어요. 계시 가운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새 천사의 기별은커녕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도 팔아먹었죠. 안식일도 팔아먹고 짓밟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믿음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안식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애정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치 사람이 결혼을 하면 첫째 여인은 남편인 그에게 마음을 줘요. 두 번째는 애정을 줘요. 그렇게 할 때 그 남편이 참으로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요. 안식일은 애정이에요. 예. 자,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내 의지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정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 그 계명 안에는 세 분이 계셔요. 창조주로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그 안식일 안에 계셔요. 창조주로서. 그 다음에 거기는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거기는 창조주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인이 거기에 있어요. 예. 그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문집에 보면요. 61페이지 쪽입니다. 영문으로는 65하고 66쪽이에요. 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순종한다면서도 짓밟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걸 말하는 예, 폐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온 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위대한 입법자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운과 오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에게 공의의 시행하실 것이다.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에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 앞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부른 그 율법을 조롱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두렵네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61장 시대의 소망 61장 영문으로는 556페이지고요. 저는 합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 3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435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의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다 기관에서나 기관장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기 바로 내치기 직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소망에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네. 시대의 소망 영문 556쪽에서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아하. 그러면 개혁도 않고 변화도 안 오고 예?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나야 성화가 되는데 그러면 돌적 위에 달린 문처럼 왔다 갔다 하네요. 돌적 위에 달린 문처럼. 교회 증언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생기 없이 그냥 돌적 위에 달린 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방 안에는 못 들어오는 신앙이더라고요. 방 안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돌적 위에 달려가지고 집에서 교회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방 안까지는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방 안에 못 들어온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신앙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심각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읽겠습니다. 예, 영문 556쪽입니다. 시대의 소망 61장.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 자,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또 그다음에요.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에는 죄 사함이 없어요. 교회에다가 자 이름을 농명책에 이름이 있고 침례만 받는다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예,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의 피 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요.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내적 형상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나와요. 그걸 통해서 참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을 때 그랬어요.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리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그것을 의로 여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겨줬다. 그냥 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 여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자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맥이 없어요. 예. 원기도 다 끊어졌는데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그 오기야 금이야 했을까요? 자기 부인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예?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예? 그 다듬지 않는 돌을 제단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예? 결박해가지고 올려놨을 때 이삭은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뭐요? 완전히 아버지를 믿고 맡겼어요. 예, 칼을 들고 찔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됐다.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삭을 잡아서 보세요. 제단에 올려놔서 칼로 찔르려고 할 때 그때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 교회지금 8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48쪽입니다. 봉사를 위하여 귀중하게 간직되었던 사물들을 시설물들이 파괴에 나타난 엄숙한 경고의 훈계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5절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교회의 진정한 영적 상태에 대한 지각이 왜 이렇게도 희미한가? 교회의 진정한 영적 상태에 대한 지각이 왜 이렇게도 희미한가?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이 그랬어요. 파수꾼들이 그러면 지도자들이 이 말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눈먼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목사님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기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볼 수 없는가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죄는 죄라고 지적할 수가 없는가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눈먼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성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무사태평하고 크게 만족해 있지 않는가? 광야시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더운 햇빛을 이렇게 가리워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따뜻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다 그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생애와 품성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가. 생애와 품성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설교 단상에 가서 성령의 임재도 없이 설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네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올무와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정말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 없이 살아가는데 만족해 있지 않는가? 예, 사단의 공격과 올무에서 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 열렬한 그 기도 대신에 예? 그것 없이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지난날에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모든 행위에서 돌아섰다면 우리는 오늘날 훨씬 더 큰 빛을 갖지 않았겠는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1888년에 미니아포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 미니아포리스에서 있었던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예.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리브 앤드 헤라디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엘렌지 화이트 1888년 기별을 기록한 계시록 18장 빛 가운데 날마다 분명히 보았는지 주시하라. 몇 사람이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묻는 것에 편지를 써 보냈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라고 말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이 진실로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라고 하였다. 선지자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졌더라고 계시를 본 가운데 계시록 18장 1절이라고 한다. 리브앤드 헤라드지 1890년 4월 2일자에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온 땅을 그 영광으로 채울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리브앤드 헤라드지 1892년 11월 22일자입니다. 만일 그 놀라운 기별이 대중 오순절 부흥의 전도자들에 의해 외쳐져야 한다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외쳐져야 되는데 막아버렸어요. 전부 거절해버렸어요. 대총회장님으로부터 목사들 전부, 그 다음에 장로들 전부, 백성들까지 대학교도 내렸는데 늦은비가 내렸는데 교수도 학생들도 다 부인해버렸어요. 이 기록을 보고 참 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교회증은 8권에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성소, 기관과 목사님과 모든 백성들이 성소의 저울에 지금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곧 선고가 내려요. 달아보니 부족하다든지, 예? 인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든지. 자, 인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때 그 사람들에게요. 예? 인을 칠 수 있는 준비로서 완전히 지금 뭐요? 은혜가 끝나면서 인을 탁 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할 기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 자, 지금 뭐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신뢰가 안 될란지 모르겠어요. 신뢰가 될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더지 꼬리와 같은 지금 은혜 기간이에요. 두더지 꼬리. 예? 예? 이 쥐 꼬리가 아니고 두더지 꼬리. 굉장히 짧은 은혜 시기가 지금 남았어요. 여기에서 우리 기관과 우리 모든 지도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기별 자체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별이에요. 셋천사 기별이. 네. 이 셋째 천사 기별 자체가 이른 빈 동시에 늦은 비예요. 목사에게 보내는 목사와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요. 영문 92쪽에서 93쪽에 보면 예, 이 기별 자체가 바로 인치는 기별이고 인을 친 다음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 5절 영광으로 나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낸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자, 근데 여기 리브랜드 헤라디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외침이 꺼져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88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전해왔으면 벌써 예수님은 오셔가서 자, 그 백성들은 또 각 교파의 백성들도 하늘에 가서 이미 천국을 맛봤을 것입니다. 하늘 도성을 문을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이 계속적으로 꺼져가 버렸다 그랬어요. 주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는 회개의 조건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1888년이 신뢰를 무효화시키려는 혼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888년에 그 신뢰를 무효화시키려고 혼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미니아폴리스에서 빛을 반대했던 자들이 그 후에 진실로 회개했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이나 왜 1888년 기별의 근본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던가? 거기에는 그 빛이 받아들여졌다면 무엇이 임할 것이었는지와 무엇이 임할 임할 것이었는지와 그것에 대한 기모와 효과가 따르는 어떤 부흥과 개혁이 없었다는 것으로 확실하다. 주님은 저 운명적인 시작을 넘어
넘어 더 많은 빛을 보내시지 않으셨다. 그걸 거절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시지 못했다 그랬어요. 비록 이런 비극이 발생해야 했지만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당신의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경멸과 거절을 당한 것은 늦은 비였으나 보세요. 이런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예, 이런 비는 계속해서 내렸는데, 자, 늦은 비는 거절을 당했지만은, 이런 비는 계속해서 내렸지만은, 무수한 영혼들이 이 저서를 읽는 독자를 포함하여 지난 세기 동안 주님에 의해 인도되었던 것이며, 어떤 사람도 오늘날 1888년의 역사에 참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태도는 그분의 늦은 비의 더 많은 소나기를 보내시기가 불가능함에 나타냈으나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는 당신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분이 선택하신 보물들을 버리실 수도 버리지 않아도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늦은 비의 소낙비는 강하게 되쫓아 버림을 받은 후로 아주 되쫓아 버렸다 그랬어요. 늦은 비를 강하게 내리는 그 늦은 비를 되쫓아 버림받은 후로 그쳤다. 그러나 그분은 슬픔을 당한 종들 머리에 계시지 않으신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니까요. 대청회장으로부터 그걸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청회장으로 오래 심호하면 뭐합니까? 자, 목사님들 잡으세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제가 여기 보면 시온 성우에 있는 파수꾼들은 자, 눈먼 상태에 되지 않았는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성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무사태평하고 크게 만족해 있지 않았는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생애와 품성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단의 올무와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정말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 없이 살아가는데 만족해 있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지난날에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행위에서 돌아섰다면 우리는 오늘날 훨씬 더 큰 빛을 갖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면 하늘의 빛이 심령의 전을 비추고 심령의 전을 비추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된 생애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절한 말과 예의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바라시는 사랑과 존경으로 피차간에 대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부르는 이름을 더럽힐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크게 모욕을 당하셨는가. 땅에서 나온 권세들이 매우 강력하게 격동하고 있다. 전쟁과 유혈이 그 결과이다. 도덕적 분위기에는 잔인하고 몸서리치는 일들로 오염되어 있다. 여기 8권 250페이지를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쪽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하사 이사야 66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0절 12절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교사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사실상 그대들이 세상의 정책을 따라 많은 일들을 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대들의 업적을 받아 주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속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기만이 있겠는가.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일을 가지고 업적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고 강력한 그 기만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진리를 안 사람들이 경건의 영과 능력으로 오해할 때 여기 보면 경건의 영과 능력으로 오해할 때 그들이 사실은 모든 것에 궁핍하면서도 부자라 부요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큰 기만, 매욕적인 미혹이다. 백성들을 속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옷을 흠없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자 보세요. 마음의 옷을 흠없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고 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해하기 쉬우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쇠천사 기별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 쇠천사 기별이 아닙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뭔지 우리가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예,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여기 보면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복음전도. 자, 영문 92쪽에서 93쪽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바라보고 살라고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인자도 들려야만 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만일 생애의 관심사가 높이 들리신 구주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장한 특권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께 그의 눈을 굳게 고정시키지 않았던 때 물 위에 걸어갈 수 없었던 것보다 죄인은 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하여 눈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예, 사람들이 목사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 또 목사님에게 의지하게 하고 목사님에게 도움을 기대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사단의 결정적인 목적이다. 수년 동안 교회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여 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예수 안에 있는 바 분명하고도 명백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진리를 증거하는 한 증언을 주셨다. 요한의 말은 모두가 빛을 분별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할 말씀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이것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할 증언이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어우러진 모습을 나타낸다. 로마서 5장과 요한일서 3장 9절 끝까지 살펴보라.
이러한 귀중한 성경절들을 그 말씀들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셨나이다. 시편 19편 13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이 한 말씀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영문 556쪽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창부의 증서와 영수증과 환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의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와 같이 그의 생에 오점을 찍은 불의의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예. 자,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날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기관이고 지도자고 모든 백성이 지성소 서우 저울에 지금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자,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여기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그들은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고.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을 전해야 될 텐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8권 251쪽에 있어요.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속에서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 서로 밀접해질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들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떤 혼란도 없을 것이다. 신자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장벽들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예, 같은 기별을 말할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협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고 드리게 될 것이다. 예.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에게서 우리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쪼록 이 카카오톡방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 이 새천사 기별을 힘있게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으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